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금 이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세상적으로 살거나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또 세상의 것을 따라 세상으로 사는 것, 세상에서 사는 것을 창녀의 지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몸으로 창녀의 지체를 만들 것이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정욕대로 내 몸을 마음대로 써도 되고 세상을 향하여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또 모든 것이 가하대요. 다 해도 된대요.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세상에 주는 협박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면 얽매이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돈을 못 벌면 죽을 텐데 얽매이는 거죠. 아이고 내 부모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을 텐데 얽매이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이들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교회에서 떠들면 지옥 간다. 교회에서 헌금으로 뭘 사 먹으면 지옥 간다 그랬다가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아니 애들한테 교회에 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천국을 소개해주고 천국의 평안을 선물해주고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그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한번 야단친 적이 있어요. 왜 교육은 본인이 하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사랑을 그렇게 왜곡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교육은 너 스스로 해라. 내가 이렇게 야단쳤던 적이 있어요.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교육하면 되지. 거기다 왜 더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얽매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여튼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협박을 당하고 심지어 그렇게 어른이 돼서 애를 셋 넷 낳고 사는데도 끊임없이 친정엄마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녀서 그렇게 몸이 아픈 거다. 뭐 너가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안 좋은 거다. 네가 이 목사님 자기가 다니는 이 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네가 네 맘대로 하니까 그렇게 맨날 안 좋은 거다. 그때도 협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얽매이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시라. 얽매였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을 쫓아가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그걸 다스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디에 얽매였다면 그건 내 죄 때문에 얽매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근데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실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간질을 밥 먹듯이 해요. 참소를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장이 하는 모든 일은 대표나 본부장이나 실장이나 한 몸이에요. 사모랑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실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월급을 주고 이 실장을 막 자기네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장의 별명이 윤상궁이에요. 상궁처럼 왕을 모시듯이 그 가족들, 패밀리를 모신다. 그래서 밑에 애들은 윤상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악하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지라고 그러면 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도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다 정당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대표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회사를 다니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데가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하여 이런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또 이렇게 이간질이라고 저는 표현하지만 본인은 자기가 좀 부드럽게 해서 보고를 하고 또 부드럽게 해서 사람들을 중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조직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이 틀리진 않아요. 밑에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져도 위에 있는 대표나 본부장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직,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들어가서 나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래야 될까? 아니면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냐고 따지고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영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진리로 내가 자유케 된 사람은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회사에도 얽매이지 않고 조직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또 그들이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조직에 가서 계속 싸우고 그러나요? 천만에요. 일도 잘하고 조직 위에서 말하는 것을 잘 이루어내요. 그러나 내 영적인 파워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에 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가 그들의 죄를 같이 먹어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같이 거짓말하지 않게, 그들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왜 거짓말하냐고 화내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어떻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그게 가능해 언니? 언니 그게 돼?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 예수로 모시면 가능해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내 회사의 주인도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 때문에 그들 안에도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염돼 버리면 끝장이에요. 내가 오염돼 버리면 내가 막 화나고 내가 같이 흥분하고 내가 같이 거짓말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조직이나 세상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입으로 거짓말하게 만들고 내 입으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나빠요? 이간질한다고 화내는 사람이 나빠요?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빠요? 거짓말한다고 흥분하면서 왜 너는 거짓말을 하냐고 하는 사람이 나빠요? 똑같아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지적하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너는 거짓말해서 너가 그렇게 하니까 좋냐? 나는 거짓말 하고 싶은데 참았는데? 그러면서 화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나마나 똑같이 죄를 먹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맡은 일을 잘하고 위에서 시키는 일을 잘하고 또 이 회사라는 곳에 이익을 끼치는 걸 잘하는데 누구 앞에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이 내게서 생겨요. 그리고 일을 막 힘든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서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요. 제가 영적인 그 몸으로 여기 보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달리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권능으로 살리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누구의 종이며 누구 앞에서 일을 하며 누가 공급해 주시는 물질을 받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요. 세상에 가서 막 세상에서 회사 생활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고 막 이 사람이 거짓말했대 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말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일하는 것처럼 사장에게 잘 보이고 싶고 왜 내가 이렇게 일 잘했는데 몰라주냐 그러고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내 일한 공을 다 뺏어가는데 왜 저 사람만 좋아하냐 그러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럼 이미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얽매여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얽매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다. 내 몸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너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판인데 그걸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너는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몸인데 또 성령의 전이고 이 몸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주와 한영되어져서 영이 임하시는 곳인데 세상에 이 거룩한 몸으로 세상에 가서 세상 것들과 싸우고 세상 것을 받겠다고 세상 것을 갖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겠느냐? 이걸 창녀의 지체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과 싸우지 말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세상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이 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가서 내가 맘대로 화내고 내가 막 해도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침묵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내 겸손 가운데 그들을 다스릴 힘을 주시고 내 온유함 가운데 그들을 다스릴 힘을 주세요. 이것은 겸손과 온유함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와서 넉넉히 세상에서 요구하는 일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 있었어요. 외삼촌의 집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외삼촌의 안색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곱이 라반이 줄무늬 있는 게 네 월급이 되리라 그러면 다 줄무늬 있는 게 나와요. 새끼들이. 전박이 있는 게 네 월급이 되리라 그러면 다 전박이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이 나중에는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간다고 난리를 쳐요.
그 야곱이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몰래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와서 막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그래요. 라반한테. 야곱이 오르니까 너는 가타부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가서 뭐라 그래요. 딸들도 내 딸들이고 손주들도 내 손주들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내 건데 하나님이 너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내가 너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서 보내주잖아요. 라반이 그 말에서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딸들도 내 딸이고 손주들도 내 손주고 야곱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가 뺏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 혼자 개털로 만들어서 내쫓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는 거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드라빔을 훔쳐간 라헬의 드라빔까지도 찾아내지 못해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하나님이 네 재산은 다 네 거라고 건들지 말라고 해서 내가 못 건들지만 내 드라빔은 내놔 이러잖아요. 그리고 드라빔을 다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찾아봤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야? 화를 내면서 라반을 책망하잖아요. 심지어 훔친 물건도 하나님이 감춰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 찾게 감춰버렸어요. 라헬이 감춘 게 아니에요. 그거 드러나서 야곱이 개망신 당하고 오히려 더 뺏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은 몰랐지만 야곱이 큰 소리치면서 나만을 책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요. 조금 내가 눌린다고 거기서 니네가 감히 나를 눌러? 하나님이 겸손할지 안 한지 보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더 인내할 수 있는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물론 순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순간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요. 라반에게 그가 가지고 나가는 거 건들지 마라. 걔 거다. 가타부타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근데 야곱이 있는 동안 라반의 재산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라반이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거기서 일하는 동안. 야곱도 많은 재산을 월급으로 받았지만 라반도 부자가 됐어요. 라반이 고백해요. 내가 너 까닭에 너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월급을 책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면요. 야곱처럼 해야 돼요. 그 회사가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맡아있는 여기서는 수익을 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내 월급도 올라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거부가 돼서 마침내 내 자녀들과 내 모든 걸 끌고 회사에서 그만둘 때 라반이 모든 사람이 건드릴 수 없고 그들을 책망할 만한 곳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겠다면요. 세상 추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추해진다니까요. 세상 것들이 헛웃음 쳐요. 제가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들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 것들 위에 높아지려고 하면요. 완전히 밟혀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갖고 있으면요. 귀한 보물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물건 교환할 때나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소금이에요. 목사가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고 죽을 몸도 살리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살아가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령의 전인 것을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내가 행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때 내가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을 때 내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나를.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사람들 안에 있는 그것들은 알아요. 영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영들은 알아요.
내가 누구의 주인인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종인지, 혹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지 그것들 속에 있는 것들은 알아요. 따라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보배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화처럼 가지고 있다가 아주 돈보다도 더 귀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착각하면서 창녀의 지체가 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진만 될 뿐이에요.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내면 그게 무슨 소금이에요. 소금도 아니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요? 값으로 샀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을 만드시려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 된 거예요. 성령의 전인 몸이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내버리시고 산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돼요. 제가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쓰는 거예요. 우리 찬양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이미 영은 주와 합했어요. 한 영이 됐어요. 그 영이 다스리시는 몸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반죽을 하든지, 내가 밀키트를 만들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전임을 알고 내가 모시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줬음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